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또 사람들을 좋아할 만한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홍보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소셜 미디어 하는 거 별로 잘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이 먹은 흔적 같아서 한 번은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이 벌어들이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이렇게 좀 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작게 일하고 조금 일하고 많은 수입을 얻는 일에 굉장히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것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데, 기록해 놓으세요.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처음에는 이런 거래요. 그들이 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받는 거에 되게 큰 어떤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는 대부분 자기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대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그것이 특정 어떤 SNS에 이제 홍보가 되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제 이름 있는 정말 브랜드 있는 회사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고 이렇게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같이 제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구조, 이게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일 처음은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서 광고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모으게 되면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름 있는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찾아와서 만약에 뭔가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기업들이 이 인플루언서에게 뭔가 투자를 하는 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에 회사는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또 받고 있고, 그 사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칼럼이 있었는데, 칼럼 중에 영화를 한 편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이 배드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1990년도쯤에 개봉한 영화예요. 아마 이거는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영화계에서 배드 인플루언스였어요. 별로 이렇게 영향력 없는 영화였는데, 이 주제가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아주 잘 나가는 아이비 리그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신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인공이 이 자신의 마음, 고통스럽고 이 힘든 마음을 풀기 위해서 바에 찾아가서 이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옆에서 같이 맥주 마시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이 싸움이 나서 얻어맞을 뻔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싸움을
중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지 않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돼서 자주 만나는데 잘못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친구가 꽤나 이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하여튼 이런 즐겁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둘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 주인공은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원래 살인자는 그냥 도망을 치게 되고, 이 주인공이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누명을 쓰게 돼서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영화 딱 보기에도 제가 말하는 것도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영화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제목도 진짜 재미가 없죠. 배드 인플루언서였어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을 미치거나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 상처만 받았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긴 얘기 아닌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상처를 줬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 세계 리더십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래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나쁜 리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용현자매 그렇게 회장님을 쳐다보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또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라니까 또 안 보네요, 이젠.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럴 때 찾아오셨을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낮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그냥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벌어질 일들을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시점이 뜨거운 낮에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 극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 이 창세기 18장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대접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에 대한 재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18장 10절 말씀에 있는데, 18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로 17장에서 이 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한 재확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장에서 그 약속과 함께 더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로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18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던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소돔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어떤 그 역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역할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명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서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혹시 자막이 있나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겠다라고 한번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18장에 다시 설명이 되는데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차 확신하고 확인하시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또 한 번의 사명이 확인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에서 이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나서 그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명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구원의 모든 흐름과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
천하 만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사명자로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 가운데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새 번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지를 이 한 문장에서 다 보여줘요. 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죠?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 자기 자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시겠대요. 약속한 게 뭐였죠?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소중한 관계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과 의미가 확실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그 자식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소돔을 향하여 가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혹시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서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완전히 폐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 뜻은 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시는 사명과 함께 소돔을 향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자의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가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소돔을 향해서 가면은 소돔을 향한 멸망과 그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문제 앞에서 뭔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통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5인은 어떠세요? 내가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명의 이 사명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과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소돔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을 왜 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돔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샤카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단순히 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많이 생각할 텐데, 소돔을 향하여 가는 방향을 의미할 텐데, 생각을 쉽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샤카푸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이 사명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원하는지, 더 나아가서 사명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명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자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설명드린 16절과 22절에 나오는 소돔을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방향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소돔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을 바라보시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인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그것이 시선이라고, 그리고 그 소돔을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는 그곳을 사명자와 함께 그가 행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사명자에게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번째 이유였던, 찾아오셨던 이유였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 나와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깨닫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옆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자리를 이동해서 하나님을 같이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참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첫 번째와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관심 있고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리더와 그 사명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고, 그 한 명의 사명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언제나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사명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요구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주님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요구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득히 담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상당히 스스로가 부담이 되고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요구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단독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매달리고 있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 사명자, 그가 가져오는 결과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10명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실 때, 의인이다라고 하실 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명자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는데 그 땅에 내 마음의 진심은 이것이다. 너는 내 마음의 진심을 알지 않느냐. 너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펼치려고 하는 내 뜻을 네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인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120년 전쯤에 한국 땅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1901년 평양에 신학교 하나가 세워져요. 3년 후에 7명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졸업을 하게 되세요. 그 7명의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7명의 목사는 당시 7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7명의 목사님들은 일본의 지배하에서 불쌍히 살아가야 되는 이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시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루는 아주 큰 디딤돌이 이 7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그들은 조선시대 그 말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울부짖음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한국 땅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히 불러서 괜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는 10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국 땅을 위해서는 7명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욱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는 더더욱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돈과 명예와 탐욕스러운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SNS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사람들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기를 원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여러분들이 미치는 이 땅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순종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 아름다운 영역에서 선한 영역이 행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유일한 소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괜히 비전 청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갈,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자들, 그 선한 영향력,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1인 1사역을 감당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지금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 1사역 감당해야 돼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 리더 그룹들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5명의 팀장이 세워졌고요. 8명의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우리가 1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목장을 관리하려고 해요. 이 모든 일 앞에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선한 사명자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 공동체를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감싸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